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부제를 보면 성령님으로 확정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냐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책이 있죠. 성전이 있죠. 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게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한 함정인데 뭐냐면 겉으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건 이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묘한 함정,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나의 의가 있어요. 의가. 나의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 이걸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게 드러나요. 나는 이제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네? 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나를 증명해 주잖아요. 율법은. 근데 이걸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만 구원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비참해지고 내가 하찮게 느껴졌는데 율법을 딱 들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뭐가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난 잘하고 있네. 근데 이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안전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할 것 같다. 제사 드려야지. 왠지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야지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아도 된대. 진짜로? 근데 불안한 거야. 그냥 할례도 그냥 받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 투자예요. 그죠? 제가 분산 투자.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요. 우리 조상들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제사도 드려놓자. 그죠? 제사 왜냐하면 혹시 이게 진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일이 안 돼. 막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혼미해지고 막 주변에서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기도에도 안 나가. 사람들이 그런 거야. 굿 한번 해. 그래? 굿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뭘 해놓으면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딱 예수 믿는다고 뭐 해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너 천국 못 가.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 천국 못 가. 그건 어디가 전제가 돼 있어요? 행위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너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선한 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교회 1년에 한 70%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잘 나가는 거고 봉사 제가 기쁨의 등산에서 어떤 분이 팔봉 저는 목사님 팔봉이에요. 팔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8가지 봉사를 한대요 교회에서. 팔봉이래요. 팔봉. 나는 6봉이요. 8봉이요. 이래요. 그죠? 그 여러분 몇 가지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 엄혜령 선생님 되겠다 그러죠. 김치 썰기 1봉, 정소 2봉. 몇 가지 봉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만 다녀.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어떤 일이 바빠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와. 여기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뭘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고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당신이 예수를 믿냐? 그 믿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갈지 알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충격요법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충격요법. 이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할지 알아? 복 못 받을 것 같은가? 공로를 쌓아야 돼 계속. 집사님 한번 40일 동안 기도해봐.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에게 제가 그 작정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거예요? 이제 공로를 쌓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하도록 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아버지한테 갈 때 뭘 구하려고 하면 40일 동안 뭔가 작전 짜가지고 한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뭐라고요? 아빠 나 필요한데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 네 욕심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욕심일까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죠? 때론 노예요. 녹심이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안 주실 것 같은가?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주시죠. 하나님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늦게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한 때 그리고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이급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급한 순간 큰 이기의 때는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의 순간에 주님 금식하고 주님 정말 절박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게 공로의식, 이런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자꾸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죠. 왜 힘든지 아세요? 만족을 못 시켜줬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늦어지면 내가 이런 생각, 또 이렇게 낙심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감이 들려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네.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을 자이고 장차 복을 받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잘 정리돼야 돼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 있잖아요. 이 구원, 큰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제 용서함 받고 오늘 에베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세 중심으로만 살아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죠. 우리 자녀 잘 되죠. 오래 살아야 되죠.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불충족되면 되게 힘들어요. 아 예수 믿었는데 왜 난 아프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가난하지? 이렇게 우리 집안은 단명이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현세 중심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내세. 죽음 이후의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고 돈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죠? 그냥 일이 없어도 감사. 많이 손해봤는데 감사. 많이 이익을 받는데도 겸손.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행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살아서도 천국.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현세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요, 현세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기도 안 해요. 내 팔자가 그렇대요. 가난에도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하는데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픔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병이에 나오잖아요. 국률이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백성들 보고. 실제로 영적으로 그들이 기근해서 국률이 여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본문의 의미로 보면. 진짜 배가 고프니까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내 안에 나를 이게 막 나를 학대하고 제가 주일날 말했다는 것처럼 막 마틴 루터 막 자기가 죄 짓는 것 같으면 잠잘 때 담요도 안 덮고 그냥 굶어버리잖아요. 이건 자기 학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나의 영으로만 나를 구원했다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거라고요. 내 영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구원받은 백성을 막 내가 못했다고 나를 거기다가 막 그죠 막 계단에 무릎 꿇고 올라가고 그건 너무 자기 학대잖아요. 그 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막 마음대로. 술 먹고 방탕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전 인격을 전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뭐 구원 받았어? 막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무절제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뭔가를 잘 의미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주님이 받은 구원보다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구원보다요. 세상의 것이 더 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그죠? 세상의 욕심, 세상으로부터 갖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구원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큰 구원보다. 그죠? 내가 크게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눌리면 하나님의 이거 여러분 가장 큰 빅뉴스 구원이에요. 가장 좋은 거 구원이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등한히 여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심판이 이게 심판과 재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악한 세상을 막 심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좀 바쁘신가 보다. 그죠? 그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카톨릭 사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님이 성만찬한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못 오신다고. 아이고, 좀 욕 나올라 하네. 근데 아무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뭐 바빠서 술 취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때가 안 돼서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빼면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죠? 내가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계획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맡기지 않고 여기 남아 계셨죠. 끝까지 구원을 다 이루시니까 왜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가셨겠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의 땅끝은요 나의 가정이고요. 나의 땅끝은 나의 이웃이에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죠? 믿는 건 이제 그 사람 소망이지만 내가 전할 때 그때 세상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리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왜 주님이 안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게 등한히 여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 명제가요. 확실히 우리 삶 안에 딱 픽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마어마한 큰 뉴스, 큰 사건이다라는 걸 딱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짓된 복음, 잘못된 이야기 싹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 소식을 딱 정리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3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증언하신데 어떻게 하냐면 표적들,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믿는 자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을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적들 기사들이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표적들 보고 기사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나왔을 때 나 보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기적들이 막 보이잖아요. 내가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지구를 온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막 움직여 가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 일하심들이 드러난다고요.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병 고침 그 다음에 아픈 자가 살아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능력과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칼빈과 틀레튼 여러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 평안, 그죠? 감사,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저도 이제 우리 엊그제 어떤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는데 다른 이제 교회 자기 동생의 변화를 이야기하더라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완전히 생각 가치관이 세계관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버려요. 뭐가 돼요?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확신들, 믿어짐들, 불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적었지만
그 로마서 8장 16절인데 15절도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입술의 변화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를 주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증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은사도 능력도 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적인 확신을 줘요. 내 내면에. 내면에 어떤 평화를 주고 내가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 입술로 말미암아 아멘이 나와요. 그때부터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돼요. 주님.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그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그죠?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주고 한 사람이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거 성령이 우리로 이거 계속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기도에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이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보면 그 책의 그 중요한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내적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요. 그 책에 두 가지 우리가 신이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도의 확신과 이야기 말하거든요. 기도의 응답과.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진짜고, 그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돼. 근데 여러분 이제 4번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히브리서 이제 6장 4절의 7절 내용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번의 내용을 보면 뭐 표적과 기사 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네. 그러니까 좀 다시 잘못 정리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를 믿고 타락해버리면 다시 이 사람은 버림받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하고 같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도 가봤어요. 뭐 치유 집회도 가봤어요. 막 은혜도 경험하고 막 춤도 추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은사들이 나타나요. 막 하더니 그렇게 나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누가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막 신비하잖아요.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험한 사람이라 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통해 나타나는 어떤 이게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위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이야기를 해주면 친구가 저희 집은 되게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도 그렇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막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만석이 왔냐 하면서. 그리고 친구 집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일도 가고요. 친구 집에 가서 무슨 소풍 같은 거 하면 따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나가면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가서 시내가에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거기에서 놀고 오고 막 이래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집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석양이 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제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집으로 안 따라간다고. 친구 집으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도 다니고 막 노래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근데 누구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다 보내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4번의 내용은 우리에게 뭐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를 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끝났을 때 저희 집에 다 마쳤을 때 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희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저희 집. 그 친구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제가 전도를 해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너무 좋네요.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울컥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고 하잖아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주로 믿으라고. 구주로 믿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도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세주로 만나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만나는 날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일하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흔히 농담하는 말로. 농담이지만 결국 무거운 말이죠. 죽어서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들 많이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네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네가 천국에서 못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으로, 봉사로, 그냥 갑자기 내 안에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그죠? 갑자기 이렇게 내었더니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라고, 우울증이. 그러니까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체험은 곧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다 천국에 갈지 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진짜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주님 주님 하고 아멘 아멘 다 하는데 내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것으로 같이 막 봉사도 하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에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어질 때 야, 너 믿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세대 말하는 거 저도 다음 세대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쟤들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해준다고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그 직장의 동료를 그 술 취하고 방황한 친구 있어요. 진짜 예수 안 믿기로 생각하네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안산 농산구에 있을 때 그때 전도 집회인데요. 데리고 왔어요.
막 건들건들하고 그냥 쉬는 시간 나와가지고 그냥 야 만사가 막 이러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놔두고 저는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 7층 있죠. 그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형하고 둘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서 그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막 팡팡 울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그 친구가 만나기 전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도 그 가을에 예수님 진짜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그냥 건들건들 여자 한 명 어떻게 하면 누가 소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들 계속 보고 막 건들건들하고 다니고 빨리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을에 김인중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믿어져 버려요. 진짜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이거는 김인중 목사님 안산동산교회 청년부들 사람들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의 예수님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은 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겠지. 2000년 그래 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구나. 저는 안 믿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들이 제가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들이 대동강 무릎하면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김선달은 있는 물을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목사들은 없는 신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이고 맨날 헌금 받고 이랬잖아요. 완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저런 사기꾼이 다 있냐.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돈 받아먹는 저 나쁜 놈들 악의 축이다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연락해도. 교회 그 몇 개월 5월달도 다녔는데 10월달까지 안 믿어진다니까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다 이상해. 그냥 노래만 불러요. 그냥 부르니까 나도 그냥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어져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면요. 5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한 음성을 들려요. 성령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죠? 성령이 이제 들리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들으면 그래. 그죠? 그래 누구야? 그래 인수가.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네가 내려놓길 바래. 네가 사랑하길 바래. 네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길 바래. 막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음성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성령께서 또 구하시는 소리 들려요. 문을 열고 그죠? 나 왔어. 나와 같이 대화하자. 그죠? 내 말을 들어라. 그죠? 마음을 감동해 어떨 때는 성령이 막 복잡했던 생각을 탁 다듬어 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교육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들었잖아요. 그들처럼 옛날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고 살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6번의 내용이에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이는 아지 아니하느니.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새로운 장막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가서 우리 죄를 막 아뢰고 막 해서 용서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2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휘장이 여기 인간이 들어가면 여기서 아래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2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활짝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9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보이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
예수님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딱 찢어놓고 최만석 바로 저기야 그러잖아요. 바로 네가 가는 길이 저기야. 근데 저기가 어디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10장 14절도요. 놀라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로로 썼는데, 예수님이 드리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해진 세상을 만나게 돼요. 10장 14절 17절.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는 세상을 만나게 되고요. 죄와 불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 누가 증언하셔요? 성령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만석 초이동산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너희는 단번에, 옛날에는 막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제사를, 아니야,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의 주관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전에는 여러분 막 성경책 펴봐야 되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막 그 법이 우리를 막 주장해 가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 도래했잖아요. 죄와 불법이 다시 기억되지 않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세상. 더 이상 죄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포로하고, 그래서 내가 형편없이 나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 거죠. 이 죄와 불법은 다 사라졌어.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네 안에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누리고요, 확신하시고, 그래서 감격하시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